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선택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강제적으로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원래 쌍방 합의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권리와 의무가 똑같이 쌍방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쌍방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도 한쪽, 의무도 한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선택하셔서 선택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냐면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뭐도 없냐? 의무도 없어요. 어떤 권리가 없느냐?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왜? 쌍방 계약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대 50의 계약이면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럼 내가 이만큼 가져갈 테니까 너는 이만큼 가져가 라고 하는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의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의 의무를 할 테니 너도 이만큼의 의무를 감당해가 50대 50에 또는 60대 40, 80대 10, 80대 20, 90대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퍼센테이지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작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도 사실 100대 0은 거의 없잖아요. 100대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차는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내 차를 들이받을 때만 100대 0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사람이 100% 잘못한 거거든요. 차간거리 확보 안 했죠, 전방 주시 안 했죠, 그 다음에 속도 안 줄였죠.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 있는 사람이 100% 잘못한 건데, 같이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둘이 같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100%가 없어요. 뭐 많이 보면 90대 10, 조금 보면 뭐 70대 30 이렇게 나오는 거지. 60대 4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도 100대 0이 되려면 나는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하여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 너희들 선택해도 되냐? 나 너희들 선택하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나 너희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데 너희들 마음을 내가 좀 얻을 수 없겠니?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내 거야, 너네 내 백성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선택했어, 내가 선택하는 순간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선택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권리도 없을 뿐더러 뭐도 없느냐? 의무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선택을 당한 거니까 내가 뭐 나를 선택하신 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권리도 없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상한 계약을 하셨어요. 무슨 계약을 하셨냐면, 분명히 이게 일방적인 단독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죠? 하나님의 계약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만 주장했냐면 계속해서 권리만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그럼 나한테 해줘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 된다고 했어요? 나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이 나 좋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날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권리만 주장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언제 갱신이 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와서 갱신이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계약을 언제 갱신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 언약에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이 계셨던 거예요.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은 뭐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애굽에는 살고 있지만 그 애굽이 누구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 땅이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자기들만의 땅을 내가 그들에게 허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맨 먼저 홍해를 만났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내보내 나오게 하셨던 거 다 까먹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왜? 직접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건 모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하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거든요. 근데 모세를 움직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원망했지. 이런 말씀 우리가 이렇게 나를 변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사람을 원망한 거지. 그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 안 했대요. 하나님께 상처 드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대요. 사람만 원망했대요. 이거를 조금 심한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풀을 뜯어먹어요? 안 뜯어먹어요? 개가 풀 뜯어먹어 보셨어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을 하거든요. 이 만보를 걸으면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 쭉 걸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요, 두 가지가 많아요. 첫째,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다 펜션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면요, 온갖 사람들이 다 와 있어. 막 옆에 막 개울에 들어가서 막 물장구 치고 조개 잡고 날도 다녀. 근데 또 뭐가 많냐면 고양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양이를 보면요, 너무 불쌍해. 길고양이들이니까. 근데 이 고양이들이 뭔 짓을 하냐면 풀을 뜯어먹네. 제가 가면서 그래요. 야, 그거 뜯어먹지 마. 그거 니네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자기야, 저거 애들 먹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거야. 그래요. 근데요, 고양이는 풀을 뜯어먹어도 그 장난치는 거라고 칩시다. 근데 걔는요, 걔는 풀을 뜯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왜 안 돼요? 여러분, 걔가 풀을 뜯어먹었다. 그건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관용적인 표현에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또 하나는 뭐예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난 사람한테 원망한 거예요. 이거를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만 봐요? 자기도 알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근데 뭘 숨기고 하나님의 영은 없다고 자기에게 최면 걸고 사람에게만 원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오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셨죠. 홍해를 가르친 다음에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가게 하고, 그들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애국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올 때 홍해를 닫게 하셔서 완전히 그 밑으로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걸 누가 보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한 거예요. 그것을 보자마자 조금 아까 방금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미리암을 포함한 이스라엘 여자들이요, 속옷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아있어요. 금방 원망해놓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것들을 인도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시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아주고 계셨어요.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자마자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거기 전부 다 짐 내려놔. 그리고 모세,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 하나님이 구름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며칠을 있죠? 40일을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20장. 어디까지요? 32장까지. 40일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할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우리는 십계라는 영화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갖고 온 것만 기억해요? 십계명 갖고 온 것만 기억해요. 여러분, 40일 동안 십계명 얘기하는데 40일 안 걸려요. 5분이면 돼요. 5분. 하나님이 천천히 얘기해도. 제가 지금 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도 5분이면 다 끝나. 십계명 40일이 안 걸린다고요. 그럼 40일 동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일방적인 계약이었던 걸 파괴하시고 쌍방의 계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어주세요? 의무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게 해요? 출애굽기 32장 가시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32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모세가 올라가는데 40일을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굴 잡고 난리를 쳐요? 아론을 잡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모세 어디 갔어? 모세 죽어서 살았어. 얘기 좀 해봐봐. 모세 시내산 올라갔는데 저 구름 안에서 죽었냐 살았냐? 왜 안 내려오냐? 지금 40일째인데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우리 어떻게 하려는 거냐? 우리 40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거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야, 우리를 인도하여내 씨를 빨리 내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참자 듣다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한테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 금붙이를 다 가져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불에다 녹여. 그 다음 뭐 만들었을까요?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서?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론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이게 너희를 인도한 너희 신이다 이래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다 말씀하시고, 야, 너 이제 내려가. 저것들 지금 밑에서 난리도 아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나를 욕되게 하고 있다. 내가 저것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십계명 돌판이 2개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십계명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십계명 돌판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 줄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는 맨몸으로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갖고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앞에 놓고 이 사람들이 춤을 추며 금송아지에다 절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 다혈질인가 봐요. 들고 있던 돌판을요 내리쳐버렸어요. 그 무겁고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 깨버렸어.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불로 다 녹였어. 그 다음에 그걸 또 물에다 그 금가루를 또 물에다 다 탔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게 해서 그걸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녹였죠. 다시 녹였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물에 탔죠. 마시게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는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 너희들은 허상을 쫓고 있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지만 허상을 쫓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허상을 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 누가 나타나요? 네? 내 모습이 나타나죠. 예전에요, 요즘에도 아이들 그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근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어. 안 믿으시네. 진짠데. 어떻게 나오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다 텔레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 텔레비를 끄세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으면 나 텔레비 나와. 나 지금 텔레비 나오네 지금 저기.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진짜예요? 저기 있는 게 진짜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게 진짜예요? 저기 나오는 게 이게 진짜예요? 여기 있는 게 진짜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 나 안 보고 여기 본다? 이거 나 진짜 아닌데? 물론 이게 크니까 잘 보여서 저걸 볼 수도 있어요, 이외에. 근데 진짜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나.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요. 진짜 제가 그렇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 목회에서 못하시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또 아론이 그것을 놓고 그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이게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홍해도 갈라주셨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고, 구름으로 임재하시니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참신앙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어. 분명히 저 안에 있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놓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랬게요? 십계명에 우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녹여서 금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서 먹이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다 우상에 속고 있는 거야. 참신인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쓴 사람 다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게요? 레위가 나왔어. 레위 족속에게 칼을 다 줬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금송아지에게 절한 사람들 다 칼로 도륙했어요. 몇 명? 3,000명. 하나님 무시무시하시죠. 3,000명을 도륙했어. 이 성경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좀 잔인해.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남자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 앞에서 약 150만에서 200만. 그러면 그 안에서 3,000명은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이 적은 숫자를 통해서 더 많은 내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좋은 거, 귀한 거, 행복한 거, 감사한 거, 나에게 이로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심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에게 시험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왜 주실까요?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스 선생님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스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이 나오셔서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예전에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막 강단에서 막 뭐 얘기하고 막 그러대.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쇼츠로 나와서 짧은 영상이야.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다 좋은 데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는 걸 두려워해? 그 내가 반대로 물어봤어. 그럼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죽음 두려워하세요? 안 두려워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실 두려운 존재가 맞죠. 그런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두려워했냐면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시죠? 다치셨잖아요. 늙으셨죠? 늙으면 아파요. 왜 아플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아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면 안 아파야 되잖아요. 무병장수해야 되잖아요. 불로장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래요? 왜 죽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 죄조차도 우리에게 뭐예요? 안타깝지만 그 죄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왜요?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뭘 느끼세요? 아, 나 오늘 교회 나왔네, 나 말씀 듣네.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오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그럼 뭐는 은혜 됩니까? 뭐는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삶에 은혜가 되세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건 누구와 똑같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세요? 난 유대인이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못 박았게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자기한테 찔린 말만 하는 거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다 그런 말만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 안 되지. 근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현 주소가 뭔지,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우리 5월 8일 되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 어머님 은혜 얘기하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맞은 자리 얘기하시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얘기하죠. 어머님 은혜가 다 우리에게 사랑만 주셔서, 물론 사랑만 주시지만 사랑만 주시지만 좋은 것만 주셔서 어머님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73년생이에요. 그리고 좀 옛날 사람인데, 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못 때리게 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때려도 안 죽어요. 저 어릴 때 엄청 맞고 자랐지만 안 죽었잖아요. 맞고 자란 사람이 더 잘 클 수도 있어요. 훈계를 받는 사람이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 듣고 하나님께 따끔하게 야단 맞는 사람이 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그 오늘 출애굽기 34장 무슨 이야기냐? 모세가 돌판을 깼어요. 레이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 올라와요. 그리고 또 40일을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냥 올라오지 말래요. 뭘 갖고 올라오려면, 야,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돌판 있잖아. 네가 그거 깼지? 네가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만들어서 들고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무겁죠? 여러분, 돌판이 얼마나 큰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크기가 얼마나게 만들어놨냐면 이만하게 만들어놨어. 두 개가 똑같이. 근데 여기에 히브리 말로 십계명을 양쪽에다가 적어놨어요. 그걸 내가 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로 막아놔서 들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나에 몇 킬로냐면 그게 한 20킬로에서 25킬로래요. 그럼 난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 들어. 왜? 하나 들기도 힘들어. 그리고 신의 산이 여러분 절대 만만한 산이 아닙니다.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의 산 안 올라갔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나 그냥 잤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내 친구한테, 야, 내가 카메라 둘 테니까 너 신의 산 올라가 다 찍어갖고 와 그랬거든요. 올라갈 때 이 친구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걸어 올라가고 하나는 낙타 타고 올라가. 근데 낙타 타고 올라가려면 20불을 줘야 돼. 그러니까 20불이 없는 놈들은 걸어 올라가겠죠. 근데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산이 험하다는 얘기예요. 그 험한 산을 돌판 2개, 현존하는 무게로 약 40kg에서 50kg 되는 거 양쪽에 들고 모세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을까. 근데 올라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짜증나, 돌아버리겠네. 내가 괜히 깨가지고 괜히 만들어서 또 올라가게 생겼네? 아니요. 올라가면서 모세는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9절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올라가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 안 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시죠. 뭐냐?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소개할 때 첫째 자비롭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은혜롭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뭐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화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를 야단치려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잘해주고 그러려고 낳으셨지, 때리고 야단치고 구박하고 그러려고 낳으신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구박받으려고 자녀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벌 받으려고 자녀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하나님께 야단 받으려고 하나님께 자녀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난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고, 난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난 너희를 잘되게 할 것이다. 난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우뚝 서게 할 것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어떻게 해요? 까먹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까먹고 사는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다 기준을 누구한테 맞춰놨냐면 나한테 맞춰놔서 그래요. 나한테 기준 맞춰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꾸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게요? 다 자기들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권리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주장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도 하겠지만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들에게 의무를 주신 거예요. 그 의무가 뭐예요? 10계명 중에 제1부터 4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계신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입술로 불평과 불만을 내놓느냐? 내 기준에 맞춰서 그래. 내 기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이제부터는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러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저하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재갱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지난 7월 한 달 살아갔던 거,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거,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을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기억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